오늘 찬송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144편인데요. 그동안 다윗은 이제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한 치의 앞날도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지만 그러나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임했고, 세 번째 또 전쟁 중에서 느낀 인간의 실존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잔혹함을 받고 마귀의 얼굴도 받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고 또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곳을 온몸으로 그냥 체득하는 곳이 바로 전쟁 한가운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자,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영계를 내게 하소서. 일종의 비유법과 언유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시고 마치 전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이제 연기를 내고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이제 화살을 쏘아 주시듯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한 후에 한 고백에 성전 갑니다.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실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잘못하면 우리 기독신앙 중에 기복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전쟁이 나도 밥이나 먹고 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이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물맷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전쟁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자세죠. 두 번째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번에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뭘까요? 싸울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전장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 전쟁이 있고요.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나중에 이기는 전쟁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일 천하로 끝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이 넘고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싸울 수 있는 용기, 싸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전략,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골리앗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나온 것이지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은혜롭게 찬양드리고
가서 공부를 안 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겠지. 그러면 그 청년은 사회 나가서 어중이 떠중이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젊었을 때는 학원 사역을 많이 해서 젊은 청년들과 많이 교제를 했고, 근데 이제 다 뭐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중이 떠중이 된다. 교인이 신앙에 벙 떠 있어서 신앙은 실존인데 그냥 관념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는지, 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기술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날 결혼과 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제 믿음과 거룩과 때를 보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아무리 준비 잘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만하지 말라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십시다. 번개를 마사 번쩍이사. 이제 언유와 비유법입니다.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번개 화살처럼 이렇게 쏘아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언유법입니다. 7절입니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전쟁에 패한 악인들과 전쟁에 승리한 의인들에 대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전쟁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럼 전쟁 결과가 판가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제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데요. 8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모신이다 오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의 그 악인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저들은 각종 거짓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보면요, 전쟁을 시작한 나라들은 다 명분이 있어요. 뭐 민족을 외치고 뭐 다 나름대로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면 탐욕이 뱀처럼 또아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분은 다 거짓말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이죠. 전쟁은 땅 빼앗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명분이 뭐고 설득력이 있나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오른손 전쟁의 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 미혹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겨요. 그 전리품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자, 9절에 보면 자, 전쟁에 승리한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 다윗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빌파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공로를 내 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삐지세요. 우리가 승리한 후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면 이제 쉼도 있어야 되고 또 잘 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충분히 누리는 보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날도 열심히 살고 항상 이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절입니다. 그게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종 다윗을 헤아려는 칼에서 마시는 자시이다. 구원하는 자시이다. 그 이제 다윗의 새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적들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죠. 자, 두 번째 의인들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만약 전쟁이 지면 그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뭐 집장만 하고 뭐 그 전쟁 지면 그 자녀들은 다 뭐 종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몸종이 되겠죠. 전쟁에 승리하면 그 자녀들이 그 전리품을 그 자녀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보장된 나라에 살고 평안한 나라에 살고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능력대로 마음껏 빚을 수 있는. 그래서 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유산이 있다면 그거는 전쟁이 없는 나라, 강성한 나라, 평안의 나라.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의리에는 곡간에는 무엇이 가득하며 백곡, 모든 곡식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못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뭐는 수소는 무겁게 수소가 살이 쪄가지고 그냥 땡땡하게 그냥 그래. 그래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이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승리한 나라들이 누리는 그게 당연히 전리품이죠. 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다윗은 이런 나라를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물론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거의 건국한 왕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다윗은 사실 전쟁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나는 전쟁의 사람.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어요. 성경에 전쟁을 치는 건 몇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북극 강병의 나라를 만들고 다윗은 한평 전쟁터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기 살기로 싸웠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나라가 북극 강병이었고 그리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전쟁터에서 전쟁 끝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누구는 백성은 그 민족과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842년에서 44년 사이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손가락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힘을 받았던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백성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노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노예를 마치 죽이고 뭐 거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복받게 하소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 복음으로 피로 세워진 나라가 오늘의 지금 미국에 있게 됐는데요. 또 이 말씀을 또 가장 좋아했던 또 우리나라의 한 신앙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자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분은 정치가 이전에 신앙인이었고 그분은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분의 일기와 전기를 보면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와서도 한 것 보면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여 그런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그 기도와 흔적과 그 수고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잊어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주셨던 이 전리품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고 그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대한민국이 또 우리 영일교회,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일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